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성탄절과 관계된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방을 구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다들 방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여리고 말을 약간 더듬는 이 덕구라는 아이가 연극 중에 연극 대본과 달리 그만 우리 집엔 방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 연극을 망쳐버린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덕구는 연극을 망쳤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빈 방이 우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방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있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요셉과 헤롯. 어찌 보면 이 두 남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던 한 남자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한 왕의 자리를 집착하기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남자의 별명은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남자에게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과 헤롯 두 남자의 형편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겉으로는 똑같이 가만히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반대예요. 요셉이 가만히 행동한 이유는 앞에 나온 말씀 때문,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그를, 즉 마리아죠. 마리아가 수치받는 것을 싫어하여입니다. 마리아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야 되지 않습니까? 배신감. 이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수치스러운 여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행동합니다. 그런데 헤롯도 가만히 행동해요. 왜요?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행동합니다. 또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군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 세상에는 왜 이런 악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무슨 답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 능력과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무슨 대답이 있지 않을까? 이게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엉터리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왜 엉터리죠?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이 성탄의 소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성탄의 소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까? 왜 당연해요?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성령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성탄의 소식은 성탄절만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내가 낙심해 있을 때는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악으로 달려갈 때는 내 발목을 붙드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불편함과 그리낌으로 찾아오시죠. 매주, 매일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에는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것은 하지 마라. 그래, 읽으면 좀 갑갑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고 땅이 토해낸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도 반복해서 들릴 때 나를 내려놓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 삶에 예수님의 빈방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살고 내 생각과 내 염려와 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빈방,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빈방을 우리의 삶 속에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